자, 오늘 이제 제가 선택이라는 것으로 마지막 또 설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뭐 여러 가지 비유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13장을 비유의 장이다. 특별히 이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비유를 다 마치시고 어디를 가셨냐? 고향을 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세 차례 3년 반 공생애 동안 세 차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는 뭐 거의가 다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큰 지역을 말하고 있고요. 거기에서는 이제 도시가 있는데 그게 이제 가버나움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도시이면서 또 교통의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제 이렇게 뭐를 하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쪽 남쪽으로 북쪽으로 뭐 서쪽으로 굉장히 이게 이동이 많으니까 여기 가버나움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일이 빨리빨리 이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곳을 또 택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어쨌든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어디 있어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잡고 있는 종기서를 받고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거기하고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 어디냐? 여기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는 동안 그 사람들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이제 이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좀 먼 곳으로 오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차례나 거기 계셨는데 지금쯤 이 시간은 언제냐? 두 번째 갈릴리 사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인지도가 퍼졌죠. 첫 번째, 두 번째 하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많은 이제 이미 이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높아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병도 고치시고 뭐 여러 가지 기적도 베푸시고 그러니까 지금쯤은 내가 고향을 한번 가보면 그래도 고향에서 내가 자랑스럽지 않을까? 네. 여러분 우리나라 뭐 나 가서 뭐 요즘에 뭐 이거 메달 타거나 이러면은 이미 뭐 동네 고향에 뭐 플래카드 달고 아버지는 뭐 돼지 잡고 잔치 벌리고 요즘에는 뭐 미스트롯인가 뭐 그런 거 미스터 트롯 같은 거 해서 상을 받아도 아이고 막 동네에서 막 난리가 나고 근데 그거 뭐 동네에서 해주더라고요. 동네에서 자랑스럽다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예수님도 내심 조금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예수님도 그렇죠. 여기 다 내 친척들이 사는 데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던 친구도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쯤 해서 이제 가보신 거죠. 했는데 어떻게 됐냐? 결국은 이제 배척을 당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배척을 했을까? 배척을 한 이유가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이 누구고 어떻게 된 사람이고 직업이 뭐고 어떻게 살았고 이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메시아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나는 좀 그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가난한 집이에요. 목수의 아들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이 목수였어요. 근데 사실 그때는 나무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흙벽돌로 집을 짓던 때예요. 그러니까 목수 해봤자 뭐 농기구나 좀 만들고 뭐 가구 조금 만드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매우 가난한 집이었어요. 자, 이제 나사렛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또 어떤 곳이냐? 지금도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게 산동네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도 유대인들 안 살고 있어요. 아라비아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왜 그래요? 아주 못 사는 동네예요. 그 다음에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동네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를 했고요. 이제 우리가 또 보면 요셉은 일찍 죽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마랑 남동생 둘 아시죠? 성경을 썼던 유다와 야고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이들이라고 오늘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동생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 남매가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너무 평범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 뭐 학교를 다녔다든지 학교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생으로서 공부를 하는 적도 없는 사람이고 너무나 가난했던, 그런 말하자면 소년가장 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뭔가를 기대해보고 뭐를 어떻게 인정해주고 뭐가 특별하다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이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요즘 이쁜 연예인들 과거 고등학교 때 사진, 성형수술 하기 이전의 사진, 그거 누가 올렸겠어요? 고등학교 친구들이 올렸겠지. 내 앨범에 걔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지금은 너무나 이쁜 스타가 됐고 뭐 등등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이거예요. 어머님 날 낳으시고, 예, 선생님 날 만드셨으니. 어떤 선생님이? 예, 성형외과 선생님이 나를 만드셨으니.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제 내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래서 뭐 영화 배우가 되고 유명세를 타고, 그런데 나 옛날에 내 짝꿍이었는데 눈 쪽지지고 못생겼었는데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올리겠지. 그런데 그거 보니까 진짜 실망이 되더라고. 야, 어머 어쩌면 이렇게 생겼었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술 좋다. 그런 생각. 그래서 딸을 낳으면 뭐부터 해라? 적금을 들어라. 어떤 적금? 성형외과 나중에 쓸 적금부터 들어라. 그런데요. 그 다음에 뭐 요즘에 또 하나 영화배우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또 무슨 개천절인가 해서 손을 들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무슨 선서까지 했는데 친구들이 그냥 다 불어버렸죠. 제 학폭이라고. 학교 다닐 때 폭력배였다고. 우리가 쟤한테 맞았고 뭐 이렇게도 하고 피해를 받고. 그런데 제가 태극기 앞에서 손을 들고 선서를 하다니 우리 이거 못 본다. 그래서 결국은 그 배우가 모든 것에서 하차를 하고 은퇴를 해버리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과거가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저 사람이 뭐라고 어떻게 살았고 어떤 사람인가. 그게 이제 오늘 이 사람이 뭘 한다래도 자꾸만 이제 과거가 그걸 붙잡아 내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긴가 민가 하고 있었어요. 자, 메시아를 40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고 뭔가 조금만 이상해도 혹시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병자가 살아나고 뭐 여러 가지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벌써 2차까지 왔다면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지나가고 이미 오병이어 사건까지 지나간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혹시라고 했을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특별히 나사렛 사람들이 배척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메시아의 조건 중에 하나가 고향을 몰라야 된다예요. 고향을 몰라야 된다. 공개되지 않아야 된다. 신비의 아주 극단이죠. 그러면은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응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이거는 벌써 미가서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알아. 우리 고향에서 나자렛에서 이 사람은 자랐어. 우리는 그 엄마를 알고 아버지를 알고 그 가족을 다 알아. 절대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기적을 베풀어요. 기적을 베푸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마태복음 12장에서는 혹시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저런 기적을 베푸는 건 아닌가? 라고 의심을 해요. 그래서 귀신의 대장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저런 기적을 베푸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전도를 하는 거죠. 전도를 했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우리로 말하면 지금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이제 가서 빌립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선한 선생님을 만났다. 가보자. 나다나엘이 묻습니다. 고향이 어디야? 그래요. 그러니까 나사렛이야. 그래. 딱 한마디로 거절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라고 해요. 딱 거절을 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너를 알았어.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고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도 하마터면 먼저 예수에 대한 선지식이 이렇게. 네, 사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거기 있는 목동들이라 몇 명 알았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 다음에는 또 헤롯이 다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했어요. 2년 만에 오셨어요. 이거 다 구약의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러신 거예요. 나자렛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눈을 보면 아주 못 사는 동네고 거기는 그런 곳이지만, 그런데 그 사실 이름을 풀어보면 뭐냐? 지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아주 말하자면 목동의 지팡이 이런 뜻이 나자렛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라시기에 거기가 합당한 곳이에요. 하지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가난한 동네예요. 못 사는 동네에서 그 중에서도 못 살던 소년 가장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생각하고, 근데 참 이렇게 여기서 이게 주제하고는 좀 그렇지만 세례 요한이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6개월 먼저 난 형이잖아요. 이종 형이잖아요. 그쵸? 세례 요한이. 근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가 메시아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내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저분의 신끈을 풀기에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선포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미 예수님이 무슨 사역할 걸 알아. 어떻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6개월 차예요. 같이 자랐어요. 그 다음에 그래도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집안에서 아주 귀하게 큰 아들이고요. 예수님은 목공의 아들이에요. 하는데 어떻게 6개월 차인데 아니야. 뭘로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아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근데 다른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으로 판단하면 어떻게 보여요? 사람의 조건이 보이고 그 사람의 스펙이라는 게 보이고 그 사람의 모든 그런 것들을 외적인 것들이 보이니까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돗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가난한 동네고요. 거기서 제사장 아들로 태어났어요.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예언을 하고 다닙니다. 근데 듣기 싫은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우크라이나하고 소련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대통령은 절대 이 땅을 안 뺏기겠다고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정치가가 나타나서 아니다. 우리가 저 소련에다 기속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산다. 자, 소련으로 우리가 다 넘어가자고 외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젤렌스키가 가만뒀겠어요? 죽이려고 들었겠죠. 딱 그거예요. 에레미야가 뭐라 그러냐면요. 바벨론에 항복하자. 그리고 바벨론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국노 중에 매국노인 거예요. 시드기야가 근데 이걸 또 외치고 다니고 회당에서 얘기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들은 거예요.
아나토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요,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우리 마을이 다 힘들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여러분 그 에레미야 11장 21절에 보면은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의 손에 죽을까 하노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예언인지 뭔지 이거 관심 없어요. 단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익이 되느냐 피해가 오느냐를 가지고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회심을 했어요. 우리는 회심이라고 말해요. 저쪽에서 보면은요, 변절입니다. 변절. 예, 유대교였는데 유대교의 정통이었고 가말리엘의 정통 문화생이고 가말리엘부터 법을 배워서 그 다음에는요, 지금으로 보면 부장판사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즉석에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변절자에게 하는 건 뭐예요? 죽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을 로마 감옥으로 보낸 사람은 누굽니까? 유대인들, 동족들입니다. 자기 친족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예수를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뭘 봐요? 아니, 예수가 누구인지의 본질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유대교를 버리고 또 다른 종교를 택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오셔서 하고 싶은 건 뭐예요? 가난한 동네예요. 못 사는 동네예요. 병이 들어도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가난한 곳에 특히 귀신 들린 자들은 또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다음에 배고파요.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이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내가 딴 갈릴리 마을을 다니면서 했다고요. 그러니까 내 고향에 와서 내 사랑하는 친척들과 친구들과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이거를 보여주고 싶고 해주고 싶으셨어요. 근데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나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놀랍게도 그러면 형제들은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소리를 들었어요. 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때가 초막절이라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때예요. 12세 이상. 그런데 올라가자. 같이 가자. 그러면서 이런 말해요. 동생들이 형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면 여기 시골 동네에서 하지 마. 그리고 어디 가자? 어차피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전국에서 다 모였잖아. 거기서 오병이의 기적 좀 해봐. 거기서 아픈 사람 좀 고쳐봐. 그리고 형, 이제는 전국구로 뜨자. 왜 이 시골 동네에서 이거를 썩히고 이렇게만 하고 있느냐. 답답하다. 가자. 그게 뭡니까? 결국은 예수를 통해서 인간의 욕심, 출세, 이거 채우자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 중에 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와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 자칭 제자야. 그러고 따라와요. 뭐를 받기 때문이라? 배가 불렀기 때문이라. 떡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육신의 떡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지라 그래요. 여러분은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 임금 되는 거 순간입니다. 배고파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이렇게 떡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밥을 계속해서 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는 다 필요 없어. 너를 우리 임금으로 삼아 줄게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안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12강주리가 남았는데 그 12강주리를 들고 흥분했어요. 그러니까 12명이 12강주리니까 뭐예요? 한 바구니씩 다 들었어요.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근데 그 밤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바다의 풍랑을 일으켜버려요.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서 그 빵을 다 호수에다 던질 수밖에 없는 풍랑을 만들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는요, 그 풍랑에 아까 먹어서 배불렀던 거 아마 여기까지 먹었을까?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먹었을 건데 그거 다 오바이트하게 만들었어요. 다시 배고프고 줄이게 만드셨어요.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요, 먹어도 배부르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육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자고 오신 거예요. 근데 배가 고픈 걸 보고 불쌍해서 밥을 먹여준 것뿐이에요. 본질은 뭐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베세다 강야에 어떤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봤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 종일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듣던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가 저물어 먹을 것이 없다니까 관심을 가지고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 말씀에 관심이 아니라 어디로 돌아갔어요? 육의 관심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다 토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는요, 이 사람들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직접 연민을 가지고 국률함을 가지고 참 안타까운 사랑을 가지고 자기 고향에 왔는데 이거를 믿지 못하고 배척을 해버려요. 그 결국 결론은 어떻게 났냐? 예수님이 거기서는 기적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절에 58절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요. 결론은 이렇게 나버렸어요. 기회였어요. 이 사람들에게. 각색 병든 자들 다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들을 수 있는, 예수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들을 수 있는 정말 기가 막힌 기회가 왔는데 얼마나 여기서 돌아설 때 예수님 마음이 아팠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편견입니다. 그들의 편견. 그들이 갖고 있는 편견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그 편견이요, 나의 익숙함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너무나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익숙한 거예요. 내가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나는 그 아버지도 알아. 다 알아. 그 누이들 알아. 어떻게 사는지 다 알아. 예수님 잘할 때, 어렸을 때 어떻게 했어? 왜? 그랬어. 근데 그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알고 있다는 편견?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잘 나는 파악하고 있다는 자기 나름대로 익숙함과 편견이에요. 결국은 그게 뭐를 했어요? 배타로 넘어갔고 무시함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는요, 적대로 넘어갔어요. 참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고정 개념을 안 바꿔요. 못 바꿔요. 내가 과거에 알고 있던 지식, 거기에 그냥 딱 머물러서 어떻게 그냥 그걸로 자기 집을 딱 지어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변화를 추구하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 올해도 그렇습니다. 이거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새해 예배입니다. 다음 주가 새해 예배 드려요. 그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뭐가 바뀔까요? 어떤 게 바뀔까요? 뭘 바꾸시겠어요? 달력 바꿔요, 달력. 저 오늘 방에 달력 바꿨어요. 달력 하나 바꿔요. 또 좀 바꿔야겠다. 어쩌야겠다. 계획하신 거 있으세요, 혹시? 안 바꾸려고 들어요. 못 바꿔요. 남의 거는 다 틀린 거고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옳아요. 내가 맞아요. 나랑 다르다는 거를 인정을 안 해요. 그 다음에는요, 자기 툴 안에서 모든 것을 자기 식대로만 조정하고 들어가려고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새해가 왔어요. 아무것도 안 바꾸고 지나가요. 네, 여러분. 아무것도 안 바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로또 복권을 샀대나? 근데 번호를 적었대. 번호를 적었는데 그래도 그렇지 기도를 하고 나서 적었대. 첫 번째 3을 찍었대. 왜 찍었냐? 삼위일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찍었대. 그 다음에는 6을 찍었대.
7을 찍었대. 그래도 하나님 내가 7일째는 꼭 교회 갑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7을 찍었대. 그 다음에는 12를 찍었대. 그래도 12 제자들 생각을 하고 나도 그들처럼 좀 사랑해 주시고 나 좀 도와주세요 해서 또 12를 찍었대나. 그 다음에는요 33을 찍었대. 33을 왜 찍었냐면 예수님의 생애가 33년이니까 하나님 나도 이만큼 살았으니까 그러면서 33을 찍었대. 근데 됐겠어 안 됐겠어요? 나는 되기를 바랬는데 안 됐겠지? 안 돼야지? 그런 걸 가지고 무당처럼 점치는데 이용을 해 먹었으니까 귀엽다고 해야 되나 잘못했다고 해야 되나 나도 잘 모르긴 해. 그런데 어쨌거나 교회를 다녀서 숫자는 알고 그 숫자가 소중하다는 건 알고 다 때려 넣어서 조합을 해서 복권을 샀대요. 네, 여러분 이게 실화 같아 농담 같아? 실화 같아? 진짜 실화야. 근데 됐니 안 됐니를 물어봐야 되는데 못 물어봤네. 나도 잊어버렸네. 그냥 웃고 말았네. 웃고 말았어. 얼마나 또 절박하면 또 그랬겠어요. 맞아요. 여러분 새해가 돼서 여러분한테 뭘 바꿔라. 뭐를 어떻게 바꿔야 되나 막막합니다. 그만큼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온 것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 우리는 이미 아주 익숙해졌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나는 나 나름의 편견을 가지고 딱 막을 치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꿀 게 뭐 있어? 내가 바꿀 게 뭐 있는데라고 얘기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습니다. 제 사람도 이런 생각은 해요. 자, 새해가 됐어요. 새 것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지라도 그래도 내가 한 번쯤은 내가 인생의 방향 하나쯤은 새롭게 설정을 해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내가 다는 아니래도 이것 하나만은 내가 새롭게 한번 내가 도전해 보자라고 하나쯤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 세워놓으시면 그래도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어떤 내가 늘 보던 방향에서 눈을 조금만 돌려서 다른 쪽으로도 조금 볼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쪽도 조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랄까? 이런 거를 조금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고요. 프랑스에 실존 철학자라는 샤르트르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결국 B와 T다. B와 T다. 그 사이에 C가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이제 영어로 B고 이제 영어로 D고 영어로 C입니다. 결국 뭐냐면은요. B, birth, 태어나다. 우리가 태어나다. 해피 버스데이 하시죠? 예. 해피 버스데이입니다. B, 태어난 날. 그 다음에 뭐예요? death. D,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면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C가 있어요. 이 C가 뭐겠냐는 거예요. 이 C가 결국은 뭡니까? 초이스예요. 초이스.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는 인생에서 수많은 선택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결과는 너무나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어요. 왔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를 선택 못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가 베푸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선택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려고 했어요. 말씀 증거했을 거예요. 이 제자들을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비유로 지금까지 설명하셨잖아요. 그 연속 선상이니까 분명히 얘기하셨을 거예요. 안 받아들여요. 선택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교고 우리는 계속해서 제사를 드릴 거고 우리는 계속해서 제값을 물으면서 살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모든 복음의 메시지를 이 사람들이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가 익숙해요. 내가 익숙한 곳에서 안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자기 편견에서 안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해? 그러면 저 사람이 물어봐요.
당신은 왜 그렇게 해? 누가 맞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어떤 게 틀린 거예요? 어떤 게 틀렸어요? 뭐가 틀렸어요? 뭐가 맞는 거예요? 자기의 각자의 편견이라는 걸 가지고 이거를 재단을 하고 틀렸다. 틀렸다가 아니라 다를 수 있다. 그런데 한 번쯤은 나도 저기에 도전해보면 안 될까? 나도 한 번쯤 그렇게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에요. 그런 것 좀 한 번쯤은 해보고 그 다음에는요. 나는 이 연말이 되면 일단 여러분 결산이라는 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교회도 결산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계부 결산을 할 겁니다.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됐고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이거에 대한 결산 하실 겁니다. 한 번쯤 여러분 해보셔야 되잖아요. 내가 1년이랑 365를 살았는데 내가 영적으로 또 내가 육신적으로 살면서 한 번쯤은 여러분 이거에 대한 결산해 보셔야 된다고 난 봐요. 근데 정말 그래서 그 결산의 값이 어떻게 나왔을까? 그것에 대한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아요?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그 다음에는요, 내가 마이너스가 된 이유가 뭐야? 내가 플러스가 된 이유가 뭐야? 저는 현대카드를 쓰는데요. 내가 신청하지 않았는데 가끔 이런 게 떠요. 현대카드에서 당신의 이달 지출에서 가장 많이 지출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게 떠요. 저는 주로 그게 다 뭐냐, 먹은 거야, 먹은 거. 먹은 게 많아요. 나 혼자 가서는 절대 식당 가서 안 먹어요. 네. 그냥 여럿이 가서 식당 가서 먹고 결제한 게 제일 많아. 이번에 제일 많은 지출은 이겁니다 하고 떠요. 얘가 나를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거를 들어가서 열어보면 뭐가 얼마, 뭐가 어떤 부분에 지출이 이랬고 이런 것도 떠요. 지난달보다 더 소비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1년 되죠? 작년보다 이 부분이 더 많았습니다. 말하자면 의료비가 많았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구매한 거, 이런 게 많았습니다. 이게 딱 떠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계산할 줄 몰라서 가계부 못 쓴다고. 그러니까 대충 하는데 얘 카드가 글을 날 다 해줘요. 깜짝 놀라죠. 저는 이제 카드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제 그 한 거를 이제 모바일로 받으세요. 아니 절대 안 받아요. 나는 꼭 종이로 받아요. 종이로 받아서 내가 줄을 긋고 체크를 해봐야지 돼. 그러면 내가 이거 이랬구나. 이거 좀 심했네. 이거. 저 혼자 쳐다보면서 저 혼자 결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도 결산을 하고 살아야 되고 내가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하지 말아야 될까를 생각을 하는데 1년이 됐어요. 1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내 나쁜 습관, 어떤 행동 하나가 참 이렇게 많은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와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고 싶고 은혜를 주시고 싶고 이러는데 그거를 나의 어떤 작은 편견 하나가 이거를 날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누구 때문에 내가 뭐를 안 한대요. 아니 그 사람에게는 누구 때문이에요? 누가 누군데 왜 누구 때문에 내가 안 해요? 여러분 내가 뭐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그러지 마라. 그러면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 때문에 내가 이거 안 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거 안 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거 못 하고 아니 그 사람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그 사람이 왜 그러냐고 묻지 마시고
그 사람이 왜 그럴까 하고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왜 그럴까라고 이유를 한번 알아보세요. 달라요. 근데 그러면 자기 하는 거 다 맞고 옳으냐? 누가 맞고 옳다래요? 우리가 볼 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틀렸어요. 근데 말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한테 집중하는 것보다 나는 나에게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해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저 사람이 내 인생을 살아줄 것 아니고 내 시간을 저 사람이 관여하고 개입할 게 아니에요. 나는 내게 주어진 시간에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편견 넘어가야죠. 나와 다름 넘어가야죠. 그리고요, 내게 가장 좋은 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만일 유대교의 그 오래된 인습과 그 익숙함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다면 이 사람들이 받았던 복이,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 고향에 오셔서 2배, 3배, 4배, 아니 바다만 들렸다면 거기서 그 모든 사람들의 병이 다 치유가 되고 그 사람들에게 다 은혜를 주고 그 사람들이 다 예수의 복음에 행복해질 때까지 머무시면서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받아줘서 못했다니까요. 안 받아줘서. 그 편견 때문에. 안 받아주니까 예수님조차도 뭐라 그러냐. 예수님조차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예요. 나는 정말 여러분 다시 원합니다. 이제 한 번쯤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자기의 아성을 깨트려 버리세요. 나는 이래, 나는 이래. 이것 좀 한번 깨보세요. 그리고 왜 저 다수가, 물론 다수가 다 옳은 건 아니지만 왜 저 다수가 왜 저럴까? 왜 나는 못 견디고 왜 나만 이것이 문제가 될까? 본인한테 한번 좀 물어보시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사렛 동네에 왔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요, 여기서도요,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예수가 행한 일에 대해서 영접을 했던 사람이 있었겠죠. 예수님이 3년 반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가장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 잘 쓰여진 곳이 어디냐? 요한복음 5, 6, 7장입니다. 5, 6, 7, 8. 예수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예수를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내가 아는 것과 틀려예요.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하는 것과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틀려. 그래서 우리는 못 받아들여예요. 사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서울 미대 갔는데 떨어졌어요. 서울 미대에서 떨어졌어요. 서울대 갔는데 떨어졌어. 근데 어디를 도전했냐?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동부에 있는 미대에 도전해서 합격했어요. 이유를 물었어요. 뭔지 아세요? 한국의 미대에서 서울대를 가려면요, 서울대 교수한테 레슨을 받는데 서울대 교수의 성향대로 그려야 가요. 자기 제자화. 근데 미국은요, 누구의 성향을 따르는 거는 다 떨어져요. 뭐예요? 너의 독창적인 세계를 원하는 거예요. 너만의 독창적인 색깔을 요구하는 거예요. 당당히 붙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 프레임에다 자기 가둬놓는 거예요. 특히 예술이라는 부분에서.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 면에도 그렇고 가정 면에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 면에도 그렇고 여러분의 고정의 프레임에 결산을 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한 번쯤은 그거 깨세요. 깨시고 새로운 방향 설정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이걸 했는데 이것을 내가 잘했어. 그러면 더 보완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여기다가 모든 것을 개입하고 투자하고 내가 뭘 했는데 나에게 온 것이 뭔가 결산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아니면은 더 시간이 늦지 마시고 빨리 새로운 방향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귀신이 이렇게 말해요. 요번만 1년만 6개월만. 귀신의 고등 전략입니다. 하지 마라.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6개월 뒤에 그래요. 내가 마지막 요 6개월만 해볼게요. 그렇게 쏘은 날이 얼마인가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내가 그러면서 쏘가서 내 시간과 돈과 내 정력을 다 투자하고 내 인생을 투자해서 지금 나에게 결산된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계산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나에게 내가 영적인 것에 결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여러분 결산해 보세요. 그 다음에 사람은 누구든지 이래요. 어떤 게 더 효력이 있던가. 내가 투자를 이렇게 이 방향으로 했는데 A라는 방향으로 했는데 왜 B라는 방향, C라는 방향으로 했는데 그런데 해서 자 누구에게 어떻게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비교 분석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선택하세요. 가장 좋은 걸 선택하세요. 여러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 향하심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그 능력을 행하실 수 있을까? 그거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오늘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1년 살아온 것에 대해서 아니 일생을 살아온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정하시고 정말 날카로운 말씀의 칼로 다시 집도해 보시는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자, 여태까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천국은 마치 감춘 보화를 발견한 자가 자기 집을 팔아서 그 보화 묻힌 밭을 다 샀다.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이 진주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했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천국은 마치 그물에 고기가 많이 걸려 있는데 반드시 나중에 어부가 버릴 것과 가질 것을 구별해서 버릴 것 버리더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천국은 마치 반드시 갈라진다. 여기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지만 못 볼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자고요. 낙골당에 가서 나란히 났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천당 가고 저 사람이 다 같이 천당 가 있다가 누구도 말 못해요. 낙골당에 갔다 놨는데 하나는 지옥 가고 하나는 천당 갈 수도 있어요. 몰라요. 대충 가겠지. 절대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그물에 걸린 심판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곳간을 비우지 마세요. 곳간을 든든히 채워놓으시고 여러분 필요할 때 늘 갔다가 쓰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곳간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내가 인생에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딱 기억나는 게 어머 누구를 찾아가야지 누구한테 가봐야지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하고
이 말씀은 이거고 이건데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말씀의 곳간에서 말씀을 딱 가져와서 말씀을 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이러신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이렇고 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한 것 같이 오늘 나에게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곳간이 텅텅 비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못하고 앉아서 중언부언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중언부언 꿍시렁 되고. 그러니까 남의 기도 다 들려오고 에? 남이 뭐라고나 하는 거 다 내게 들려오고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관이 뚜렷하고 내 기도가 뚜렷하고 내가 절박하게 기도를 하는데 남의 소리가 왜 들립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몰빵을 하고 집중을 해서 지금 내가 절박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누가 무슨 기도하는지가 내게 왜 들리냐고요. 못하고 있으니까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못 찾겠다 깨꼬리 나는 야수울래. 누구랑 순례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순례하고 있어요. 누구는 응답받았다고 난리치고 있고 누구는 뭔 말인지 모르겠고. 난 제발 여러분 올해는 잘 여러분이 똑바른 걸 선택하시고 잘 선택하세요. 여기 고향에 있는 사람처럼 그 선택을 막는 여러분의 어떤 나름대로 살아오면서 갖고 있던 가치관과 그 익숙함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잘못된 편견들을 다 깨부시시고 새는 알을 까고 나온다. 네. 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비상하시는 2026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날개를 주님으로부터 다 양날개를 받으십시오. 말씀과 기도의 날개를 받으시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훨훨 날아서 천상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지만 내년에 내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